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몸이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큰 중병에 걸리게 되면 왜 하필 나만 이런 병에 걸리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병원에 가보면 진료받는 날짜도 바로 하기가 힘들고 특별히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수술 날짜 잡는 것은 몇 주 아니면 몇 개월 정도 뒤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야, 나보다 더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을 받고 나서 주위를 보면 나보다 더 고통스럽거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것인지 오늘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베드로가 먼저 권면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먼저 나와 함께 같이 장로된 자요 라고 권면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야 될 젊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권면하는 것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자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자들에게는 그 본이 되고 있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 원리는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즉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내가 사익을 취하지 않고 내가 막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야, 신앙생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젊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본을 따라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지켜지면 신앙은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어느 순간 장로가 되었을 때, 맞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행동했지. 그래서 이 선순환이 되어서 그가 어느 순간 장로가 되었을 때 또 젊은이들은 그것을 따라 순환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사도 베드로가 장로로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에게 이것을 권면하죠. 근데 이 선순환이 깨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이것이 악순환으로 이루어질 때가 어떤 경우가, 장로들이 본이 되지 못했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익을 취한다든지 약물의 본이 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할 때 이 선순환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 우리 그걸 순종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집니다. 밖에는 고난이 찾아오죠. 안에는 분열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바로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된 장로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즉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양무리를 치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무리를 쳐라. 그리고 양을 먹여라. 그리고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린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양들을 먹이고 이제 성인 큰 양들을 치라. 베드로가 목회할 때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치려야 될 때 쳐야 되고 먹여야 될 때 먹이고, 그리고 어린 양들을 어렵지만 쳐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했던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장로들에게 얘기하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사역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삶, 주장하는 것. 이게 어느 정도 지위가 되면 주장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시키고 나는 본이 되지 않지만,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은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본이죠. 그래서 이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보다는 이제 전도자, 선교사의 모습이 조금 더 강했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목회자의 입장이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이 박해의 시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자세가 서로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젊은 자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동일한 말씀을 봐도 내 생각으로 말씀을 깎아내고 1.1획도 다르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내 생각이 다르면 이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까지는 우리가 보통 다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우리가 읽죠. 근데 그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장로들이 본이 되는 모습에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고 젊은이들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장로들은 권위의 모습으로 서 있고 젊은이들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젊은이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아, 맞아. 우리를 이끌었던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일 줄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겸손하게 행동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어느 날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갔을 때 본이 되는 것도 잘 하지 못하고 또 교만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베드로전서 전제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고난이 있으면, 박해가 있으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것을 잘 이겨내고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지만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서로 막 탓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이럴 어려울 때 이것밖에 안 되고 신앙에 이탈을 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본이 되지 못하면 서로 막 비난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공동체가 똘똘 뭉치는 것, 신앙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서로 허리를 동이고 그 순간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자가 굶주려서 먹잇거리를 찾아 나설 때 정말 공포스럽고 무섭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는 아무 때나 먹이를 찾지 않습니다. 굶주릴 때. 그래서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먹을 거리를 찾죠. 그렇게 마귀가 먹잇거리를 찾는데 우리를 먹이 삼아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세가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는 본이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장함으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서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가 되어서 이 시기를 이겨내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마 이 당시에 이 베드로는 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기가 사자밥에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경우, 콜로세움에서 되는 경우도 보았겠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거에서 보면
사자가 기린 떼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약한 양 같은 것을 공격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동물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큰 들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 큰 소들이 밖에 쭉 진을 쳐줍니다. 엉덩이를 뒤로 하고. 새끼들은 안쪽에 모으죠. 그러면 사자들이 함부로 거기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젊은 어린 새끼들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 큰 성인 짐승들이 뒤에 있고 안에 새끼들을 놓고 발로 차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근시하여 깨어있으라라는 모습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공격하러 들어와도 어른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안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두면 그것이 보호가 되고 하나의 모습으로 되죠. 근데 이게 서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이 스크럼이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와서 새끼들을 공격하죠. 처음부터 어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새끼들을 공격하죠. 근데 그 대열이 깨질 때는 어미들 혹은 다 큰 성인 동물이 먼저 그 스크럼을 깰 때, 무서워서 스크럼을 깨면 그때부터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들에게는 본이 되라, 젊은이들에게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지 말고 그 우는 마귀를 믿음으로 견고히 대적하라. 이것이 먼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매우 위협적이지만 이 시기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대로 이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성도들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편지를 마치죠. 근데 이 편지를 마칠 때 좀 독특하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실 이 시기는 바벨론이 무너진, 고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그러면 지난번 앞에서 봤던 선지자들 시대에 나왔던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이 있는 곳이고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자기를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아주 로마 시대에 엄중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우리도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고 경험해봤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는데, 마가 요한도 초창기 전도여행을 다니다 실수하고 잘못은 했지만 이후에 아주 스스로
다시 돌아보면서 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줄 알고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 복음을 쓰는 주축이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당한 고난도 있었지만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제대로 이겨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도 장로님들 계신데 먼저 영적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장함으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고 순종하며 따라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면 모든 교회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어려움과 지금 시대의 어려움이 분명 다르지만 차원이 다르게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스크럼을 제대로 짜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돕고 보호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어른들 또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아, 교회가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고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숙이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맞아, 우리가 그때가 됐을 때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섰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모습이 선순환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강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부지런히 붓을 들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는 마지막 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영적으로 먼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주장한다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함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때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믿음이 먼저 강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후배들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고 또 지혜뿐만 아니라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어느 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와 오늘도 상황이 다르지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이 동일한 엄중함은 같음을 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믿음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잘 보고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